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 참 열매를 맺읍시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지난주에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철저히 나 중심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가지다. 나 중심의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차단되어 있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가지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제목은 모든 것이 가능한 가지지만은 그 열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하나 된 가지로 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주님 밖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주님 밖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 안의 삶으로 바꾸라는 이런 메시지가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이런 표현을 주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말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거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바뀝니다.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출발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소유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뭐라느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출발점이 바뀌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 상태에서 뭐하라고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간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조건의 강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구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제가 딜리에서도 그렇고 또 인도네시아 돌아와서 사역자들 식사하면서 포럼하면서 팀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사역을 하면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 아니면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은 다르다 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7절을 가지고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 말씀 안에서. 그래서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한 결과가 분명히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맺는 열매의 첫 번째라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 말을 말합니다. 말씀의 성취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 그 응답을 기도 응답의 열매다 라는 사실.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주시려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열매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기도응답이요, 하나님께 돌릴 열매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목적이 바뀐 이 상태.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제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역사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증인이요,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냐? 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고쳐지는, 치유하시는 영광과 찬송이, 그게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보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과 찬송이 되도록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전도 회복이다. 어떤 전도 회복이냐?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전도. 강단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영광과 찬송의 전도를 회복해요. 그리고 선교 회복입니다. 일어나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할 때 오는 영광과 찬송. 열방이 열왕이 비치는 강명으로 우리의 후대가 나오게 되는 기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회복이냐?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성벽 위의 파수꾼의 기도로 회복될 영광과 찬송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씀으로 살아나서 큰 군대에 승리가 되는 영광과 찬송. 조금 전에 제가 그 세가정 양육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로베 목사님 댁에 제가 목사님들 친구분들 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 갖는 그 장소는 앉을 데도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신학교 훈련하는데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 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거 이제 둘이 이제 오주현 선교사 둘이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멜리 전사님 남편 사업장에 갔는데 메시지에 또 주님의 높고 내가 속으로 날 잡았나. 그리고 아니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이래 없나. 왜 이거 부르지?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또 딜리를 갔어요. 딜리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기 전에 또 부르는 찬이 뭐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딜리에서 이걸 한 4-5번을 계속 그 구간 반복. 우리 원래 찬송은 주 하나님 이래야 하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후렴만 계속 이 찬양을 계속 부르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다. 나는 내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사단의 방해가 있고 너희들 눈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나는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 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가 딱 제 안에 딱 들려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전까지 둘 다 막 멍 때리고 있다가 그 찬양을 막 계속. 오주현 선교사는 제일 통역하기 힘들었던 데가 어디냐? 딜리 첫 번째 1강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제일 메시지가 막 사실적으로 나온 그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찬양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비장하게 메시지가 달라진 거지. 오늘 제가 기원 기도를 이사야 42장 8절을 했거든요. 원래 그걸 기원 기도로 하려고 안 했어요.
오늘 여기 원고에는 빌립보 4장 13절을 내가 적어놨거든. 그 피 바깥에 찬송하다가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물질로 헌신하는 이 부분이 절대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절대 헛되지 않게 해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뭐냐? 내 영광을 절대로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려지는, 우리도 참된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말씀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의 열매입니다. 자, 앞에 기도 응답의 열매는 주신 열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의 열매는 돌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제자의 열매는 뭘 말하느냐? 소유해야 할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제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좀 적용하려고 해요. 그리스도 제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네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동기가 들어가고 중심이 빗나가 버리고 목적이 빗나가 버리면 그렇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어떤 열매냐?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 받는 열매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는 열매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유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소유하는 열매가 맺히는. 제가 발리 돌아와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식사하고 포럼하면서 팀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여기 한번 오려고 하면 적어도 메시지를 몇 주 거를 미리 적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놔놓고 여기 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성도들이 헌신하고 교회 재정을 가지고 여기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 한번 왔다가 돌아가면 적어도 온도가 30도 이상 차이 나는데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몰라 메시지를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내가 컨디션 회복되는 시간이 걸렸어.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자의 시간, 전도자의 물질, 전도자의 에너지를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한 주간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완전히 여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는 그거를 나는 여기 완전 올인해서 온다. 좀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내가 뭐 얘기했냐면 이걸 귀하게 여기는 중심이 어떤 거냐. 여자분들한테 내가 팁을 하나 준다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사랑받는. 그게 뭐냐. 남편이 뭔가를 해가지고 줄 때 감사하고 감격의 표현을 해봐라. 계속 나온다. 그런데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로 안 주면 째려보고 그러면 안 나오게 돼요.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제가 여기 한번 여기 오는 그거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발걸음이. 오주현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인도네시아를 놓고 사역하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많은 단체가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중심으로 들어오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강단 메시지처럼 가지치기를 빨리 해야 되는.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데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이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중에 절제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어떤 것을 거두느냐? 영원한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느냐?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갈라디아 6장 17절에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열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열매가 맺히는 8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성공과 같은 결과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문제가 오면 사람이 동기가 바뀔 수 있다. 상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동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해지기 때문에 동기가 빗나갔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갈급해지는 그 상태는 좋은 거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너무 역사가 일어났어. 너무 많은 응답이 왔어. 동기가 생기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다. 왜냐? 갈급함이 없어졌어.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더 큰 문제라고.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 성공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 역사.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참된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가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간구함으로 맺혀지는 그 응답,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제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이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이 고백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흑암의 걸림돌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단이 뿌려놓은 영적인 지뢰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힘있게 이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를 선교석에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